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읽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아닙니까? 네.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이 아니랍니다. 그럼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최성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요 정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께 또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왜 믿지 않는지가 그 다음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원치 않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불신앙의 문제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불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행로 전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믿음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실천해 가야 하는 그 삶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서 그러면 처음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중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 믿음도 믿음을 의미하고 나중의 믿음도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당황하여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명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삶의 현장의 그 한복판에서만큼은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것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삶의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를 따라다니는데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광야 생활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삶의 행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가운데서 한평생 싸워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이유도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두 가지의 변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였고요. 두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요. 세 가지의 변명을 더하게 되는데
1절에 세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모세에게 설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꽃이 있었지만 그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요? 또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뚝 설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40년 전에 모세가 겪은 그 악몽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려고 시도했을 때 백성들은 그를 푸대접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또한 너에게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니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제부터 네가 우리 백성이라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대했습니다. 백성의 영웅으로서, 백성의 해방자로서 그 백성을 돕는 일을 시도했다가 받았던 그 싸늘한 냉대는요, 분명 모세에게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 백성에게 받았던 그 싸늘한 냉대와 상처를 모세는 마음속에서 지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끌고 나온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모세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모세가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변명의 이유는요,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야 그래 그만둬라. 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를 책망하고 포기하며 비난하는 대신에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불신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야 말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어떤 것으로 보여주십니까? 세 가지의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때부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구약에서 본격적으로 기적의 시대를 연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적을 나타내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점점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 제일 큰 기적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왜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뱀을 애굽의 왕권의 상징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 쓰고 있는 그 두건 비슷한 왕관에는요, 항상 코브라가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바로가 죽은 코브라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나자마자 모세는 순간적으로 피했습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편에 서서 이르라고 했던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저주와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던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 사실 저는 뱀을 잡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뱀을 제대로 죽이려면 그 뱀의 모가지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꼬리는 위험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위험한 바로 그 부분, 그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데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주저하면서 뱀을 잡는 순간 놀랍게도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고 타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맨 처음 이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며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마자 5,000명을, 10,000명을,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놀라운 양식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치기 목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일상생활에 아주 평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었으며 날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그 적은 것이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한번 던져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볼 그런 용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을 받고 목소리가 쓰임을 받고 봉사가 쓰임을 받고 자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죽게 드렸던 지팡이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지팡이가 이제 무슨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주께 드려지면 그 재능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재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범하고 하찮은 지팡이가 주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의 그 손을 자신의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이번에는 깨끗해졌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의견들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아마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문둥병은요, 아마도 절망적인 처지, 희망이 없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생긴 그 고통의 손, 그 절망의 손을 넣는 순간 이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부패하고 더럽혀졌던 그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깨끗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손은 바로 모세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웃을 치료하고 역사를 치료하고 민족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가 떠온 나일강이 물의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기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기적의 대상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뱀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것이 존경의 대상, 즉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문둥병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이 섬김의 대상, 즉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나일강의 하수를 취하여서 육지에 부으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정복자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심판자로서 드러날 사실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의 변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순서상으로는요, 네 번째 변명입니다. 네 번째 변명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제가 리더의 역할을 하면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변명, 우리는 연말이면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교사를 하라고 하면 똑같은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우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을 잘했다라고 합니까? 못했다라고 합니까? 말을 잘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말을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의 미디어 광야 생활 가운데 말이 어둔해지거나 언어 감각이 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말도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언어 감각은 둔화될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모세를 조금은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능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한 단순한 말로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감동과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운동 때 크게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써가지고 온 원고를 그냥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기둥뿌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메시지까지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도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시리라. 메시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 훈련을 따로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변명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변명이 다 안 통하니까 이제 최후의 변명을 모세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변명은요, 이제 모세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말은요 곧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벌거벗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결국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다 결국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못 가겠다는 그 모세의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형과 같이 가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때를 맞춰서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옵니다. 아마도 아론은요 애굽 땅에서 있다가 모세의 생명을 추적하던 바로가 죽은 소식을 어쩌면 미디안 광야로 전하러 오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비록 동생이었으나 그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형에게 전달함으로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모세 혼자서도 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자꾸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섭리하신 것이죠. 사실 아론과 함께 간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꼭 도움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형 아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갈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는 자를 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차선으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최선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구인 광고를 내신다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내실까요? 유능한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그 직업에 적당한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요 반드시 유능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능한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유능이나 무능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기쁘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순정함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출애굽 이상의 산적한 삶의 과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쓰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왜 변명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제가 드린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